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만남을 통해서 참으로 신비롭고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밴쿠버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또 위대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밴쿠버 한인 장로 교회와 또 저와의 짧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귀하게 듣고 또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경험하시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고 오늘도 주의 영을 보내셔서 지면을 새롭게 하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도 함께 계심으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이맘때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장문을 열고 책을 찾다가 문득 안쪽에 깊이 꽂혀있는 시집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랜만에 펼쳐둔 그 책 안에서 이런 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책들을 보며 라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그중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모두 다 이름을 가졌구나. 얼굴에 부끄럽지 않을 그 이름으로 인하여 나는 더욱 사랑한다. 강물 흘러보내고 맑은 샘물로 다가와 내게서 솟아나는 너희들로 인하여 지난 긴 여름에도 나는 목마르지 않았다. 시인이 무슨 생각으로 이 글을 썼는지 또 그의 말을 직접 들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시를 읽는 제게는 그 글귀들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책장에 꽂혀있는 이 책들은 하나같이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그의 영혼에 맑은 샘물이 솟아나게 해주었고, 그래서 그 길고 지겨운 여름에도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해준 고마운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시인은 보는 눈이 다르구나. 제게는 그저 책장에 꽂혀있는 여러 책들 중에 한 권일 뿐인데 시인의 눈에는 그 책들이 하나하나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가진 존재였고 그의 영혼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는,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도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었던 고마운 친구들로 보였던 겁니다. 제 아내가 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매년 한두 번씩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음악회를 하곤 합니다. 얼마 전에도 제자들이 모여서 80이 넘으신 선생님과 함께 연주회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중에 제 아내가 선생님에게 이제 한번 레슨을 받으러 다녀왔습니다. 제자들의 음악회이니만큼 선생님에게 그간 연습했던 것을 한번 확인받는 그런 자리인 셈입니다. 근데 레슨을 다녀온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시 선생님이 달라. 나는 잘 몰랐는데 몇몇 곳을 딱 지적해 주시는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거 하나 지적해 주시니까 노래가 확 달라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시인은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것으로 아름다운 글을 써내려 갑니다. 선생은 선생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도 선생의 눈엔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무엇을 바로잡아 주어야 하는지,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에겐 보이지 않아도 선생에겐 보이는 거예요. 시인의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시인이라고 부르고 선생의 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눈에 무엇이 보이는가,
어떤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가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눈으로 이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전에 그는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똑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이 세계를 보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볼 때도 그런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서 알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말썽쟁이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도 구원자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어왔던 유대교에서 정죄하는 이단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폭도들을 모아서 혁명을 일으키는 위대한 위험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바울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눈으로 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질의 많고 적음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외모에 잘나고 못남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비난하고 졸지의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육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날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그는 육신을 따라 보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사람들을 보았으나 이제는 그같이 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육신을 따라서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만물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눈이 갑자기 나빠져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도리어 그 안경을 벗어야 가까이 있는 글씨가 잘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도 안경을 벗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야 원고가 잘 보이거든요. 그래도 안 보일 때는 전에 쓰던 안경이 아니라 다른 안경을 써야 합니다. 돋보기입니다. 그래야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눈이 나쁜 사람은 안경을 통해서야 비로소 밝게 봅니다. 근데 이건 육신의 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에 물들게 되면서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을 꼭 닮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보시듯 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물든 희미한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근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원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난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죄 짓음 받은 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면서 이제 우리는 죄에 물든 육의 눈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눈으로 사람들과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일 먼저는 나도 너도 이 세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셔야 했을 만큼의 죄가 있는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볼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 세계가 얼마나 죄에 심각하게 물들어 있는지 그걸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었지만 청지기로 창조된 사람이 먼저 죄에 빠지면서 마치 전염병에 누군가가 오염되듯이 이 세계는 그렇게 줄줄이 다 죄에 물들고 말았습니다. 전에는 이 세상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바울도 거듭나기 전에는 세상의 지식이 좋았고 명예가 좋았고 권세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전에 좋던 것들을 다 무엇과 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설물 소중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귀하게 고이고이 모셔놓고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가 좋다고 여기던 세상 것들이 다 죄에 물든 것들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미치도록 쫓아갈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나 자신도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전에는 자기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만큼 똑똑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 앞에 와서 배워야 되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얼마나 죄에 새카맣게 물든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는 통곡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예전엔 몰랐던 게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니까, 그거를 통하여 보니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나 자신만이 아닙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저 사람이 불쌍하게 보입니다. 전에 유굴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도대체 저 인간 왜 저런가, 저 사람은 도대체 저렇게 변하지도 않는가, 그렇게 답답하게만 보이던 그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니까 내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렇구나. 내가 이놈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그 죄의 권세에 매여서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그 죄의 멍에 아래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여러분, 예전에 한국 오락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인데 노인들이 나오셨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오셨어요. 할아버지가 뒤에 앉아 계시고 할머님이 앞에 퀴즈를 맞추러 나오셨는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걸 맞추는 거예요. 맞춰야 될 단어는 4글자, 천생연분, 그걸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설명하는 사람이 할머니에게 그랬습니다. 할머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을 보고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왼수 그러는 거예요. 2글자 말고 4글자로 된 거예요. 평생 왼수 그랬어요. 여러분, 참 답답하지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사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많아요. 육의 눈으로 볼 때 저 인간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왼수 같을 때가 많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이 사람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젠 이해가 돼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것처럼 저 사람도 죄에 물들어 있어요. 죄인이에요. 죄의 권세 아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전엔 미워 죽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니까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도 나처럼 죄에 물들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저 사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370장
귀한 찬송 아닙니까? 그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절 가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되었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낙심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내 눈에 나의 죄가 보일 때 나를 위한 기도로 바꾸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볼 때 그것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는 기도로 바꾸게 되질 않습니다. 나의 죄를 볼 때 낙심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 비난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는 죄를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사람들이 지금 몰라서 그래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로 바꾸는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도 그리고 이 세계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존재, 소중한 존재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대신 죽은 존재,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셔야 했을 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나를 보고 너를 보고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들르셨을 때 일입니다. 마리아가 평생 소중하게 간직했던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리고 그것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자기 머리털로 소중하게 닦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귀한 걸 왜 허비하느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향유를 허비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향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그에게 있었다면 아마도 그녀는 그것도 예수님을 위하여 깨뜨려 드렸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 적어도 그녀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예수님께 있어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위해서라면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셔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인 것이죠. 그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의 가치를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소속된 그 노회 안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다 함께 한번 수련회를 간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다른 교회 장로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장로님이 얼마 전에 건강이 안 좋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유, 장로님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그러고 여쭈니까 이 장로님이 그러십니다. 아유, 목사님 말도 마세요. 이 종합병원이 종합병원. 고혈압이 있지요, 당뇨, 얼마 전에 심장 수술도 했지요, 신장결석 수술도 했지요, 장협착 때문에 창자도 잘라냈지요, 작년엔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철심도 박았지요. 도대체 제 몸 구석구석에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내 몸에 얼마나 돈을 많이 쏟아부었는지 이게 아주 비싼 몸이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비싼 몸이지요. 얼마나 돈 많이 들었겠습니까? 네, 사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비싼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 내어주시는 걸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비로소 이런 가치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개그맨이 체중을 70kg이나 뺀 게 화제가 된 일이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체중이 나갔길래 70kg를 뺐을까? 이분이 평소 체중이 160kg였어요. 70kg를 뺐는데도 90kg죠. 이분이 식단 조절하고 운동하고 그래가지고 꿈에도 그리던 2자릿수 체중을 얻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이 빠져나가면서 크게 놀란 일이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살이 빠지면서 몸 여기저기를 만져보니까 뭔가 덩어리 같은 게 딱딱한 게 자꾸 만져지더래요. 그래서 아하, 이게 옛날에 내가 몰랐는데 이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종양이나 암덩어리나 뭐 이런 거 아닌가 겁이 덜컥 나가지고요, 트레이너에게 가서 가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아유, 내가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만져지는데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가 이 개그맨의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하는 얘기가, 야 임마, 이거 네 뼈잖아, 뼈, 그러더랍니다. 이 개그맨이 그게 뼈인 줄도 몰랐던 거예요. 왜 몰랐을까요? 평생 자기 뼈를 만져본 적이 없거든. 왜? 그 엄청난 지방 덩어리에 쌓여 있으니까 뼈가 만져질 리가 없어요. 없어서 못 만진 걸까요? 있는데 쓸데없는 거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못 만진 거죠. 없는 줄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눈, 세상의 안목이 벗어져야 돼. 그럴 때 우리의 진짜 가치가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 세계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게 되고, 그래서 사명 감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으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곁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예,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 스스로의 가슴에도 한번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 볼까요?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힘들게 어렵게 살다 보면 자기가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세상은 다 없어져 버릴 참 이상하게 삐뚤어진 세상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지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는 나도 너도 그리고 이 세계도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영광의 몸의 형체, 곧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화로운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 그리고 이 세계의 지금인 누추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를 볼 때도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변하지를 못할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도 답답합니다.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바뀌질 않을까? 이 세상을 볼 때도 답답합니다. 이 세상이 왜 자꾸 이 모양 이 꼴로 돌아가는 걸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아십니까? 성경의 역사관은 이렇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됩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고, 기쁨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고, 희망으로 시작해서 절망으로 끝나는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이 세상 아닐까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녁으로 시작했으나 아침으로 끝나는 게 성경의 세계관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것입니다. 겉사람의 후패함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완전해지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열린 무덤으로, 부활의 역사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때로는 답답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죄악으로 물든 나 자신과 죄악으로 물든 다른 사람들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볼 때 답답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영화로운 몸으로 장차 우리 앞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영화롭게 해가시는, 새롭게 해가시는 그 성령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뭐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까?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변함이 없는 이 세상의 일들 때문에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입니다. 그 얘기는 내 안에 잠재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나와 사람들과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기도드리겠습니다.